그럼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레위기 말씀은 이제 마지막 절인 46절의 기록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맺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정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작성되던 시대를 우리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원년 16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이 중동에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도시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 사이에서는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종주국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래서 다스림을 받는 봉신국이 있었는데, 이 봉신국들이 종주국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조약을 맺을 때 이 조약의 마지막 부분에 이 조약을 성실히 지키게 될 경우 이러이러이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만약 이 조약을 깨뜨릴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가 계약을 하죠. 뭐 집을 계약하거나 건물을 계약하거나 물건을 살 때.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이 사법 체계가 계약서의 효력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서를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날인을 하거나 서명을 하죠. 하지만 공권력이 지금 같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국제 정치 안에서 만약 누군가 한 사람이 배반할 경우에 조약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조약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서 계약서의 마지막에 마치 우리가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처럼 축복과 저주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언약의 본문 역시 당시의 그 조약의 양식, 계약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어떤 언약적 관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그 언약을 백성이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거스를 때 어떤 저주를 받을 수 있게 되는지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한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함께 본 26장 전체를 한번 개관해 보겠습니다. 한번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서를 위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대로 살아갈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 따라 농사에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걷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4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또한 전쟁과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도 살아갈 경우에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만약 율법과 계명을 무시한 채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갈 경우에 받는 저주를 나열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을 파괴하고 배반할 경우 질병이 이스라엘 가운데 창궐할 것이며, 그들이 농사에 수고하더라도 기근에 시달릴 것이고, 적들에게 패배해서 적들의 종이 되고 괴로움 받게 될 것이라고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이어서 만약에 이렇게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따르지 않고 계명을 따르지 않고 살아갈 경우에는 여기서 가중처벌이 이어집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더 큰 처벌이 이어지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역병이 일어나고 기근이 이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가중처벌 한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말 듣지 않는다면은 거기 더 더해서 전쟁과, 그리고 전쟁 과정에서 시긴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고,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으로 쫓겨날 것이다라는 것을 27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계약서를 찬찬히 읽다 보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떠오르게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이전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재앙의 경고를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내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신실하게 그대로 다 이행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마치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마치 알려주는 예고편처럼 우리에게 읽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충분히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마치 예고편, 서막처럼 읽히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었나요?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무시했고, 가나안의 토착신들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으며, 불의를 일삼고 약자들을 착취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되, 재앙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함께 보내셔서 그들의 잘못을 비판하시고, 너희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 경고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키시고 바벨론을 일으키시사 이스라엘 멸망시키시고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심지어 오늘 본문 29절에서 경고하는 그 시긴이라는 그 잔혹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저주대로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실제로 아수르의 그 포위 공격에 이스라엘 성내에서 사람들 사이에 시긴이 벌어져서 서로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사태가 발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풍요로워지고 싶었기 때문에, 부유해지고 싶었기 때문에 바알을 비롯한 가나안의 이방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입니다. 비를 내리게 한다는 건 당시로서는 곡물을 자라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바알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은 주변국들로부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작은 나라잖아요. 주변국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애굽에 붙기도 하고 바벨론에 붙기도 하면서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오늘 레위기 본문의 경고대로 온갖 재앙의 철퇴를 맞으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원했던 풍요로운 삶, 그리고 부유한 삶,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안전한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계약서에 약속해 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부터 16절까지 그들이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하면 바알에게 절하지 않더라도 비를 내려주시고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애굽에게 의지하지 않더라도 사나운 짐승의 칼과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보 같게도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강대국들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 멸망이라는 파국까지 이르게 됐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복을 예비하고 계시고 환난을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잔꾀와 꼼수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와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재앙과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선택이 되지 않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입니까? 자기 은행 계좌에 돈이 수십억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은행 가서 창구에 가서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 돈을 찾겠다고 총을 들고 와서 은행에 가서 내 돈 내놔 하면서 은행을 터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쌓아두신 축복의 계좌에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인출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면 내가 굳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더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며,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삶을 통해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정말 많은 축복을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통해서, 강대국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자신들의 안위를 얻고자 노력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침내는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의 삶과 이스라엘의 선택과 때로는 같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과 세상 수단을 의지하다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그릇된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나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회개합니다. 우리 함께 회개할 때 정말 철저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거룩한 말씀의 순종으로 주신 그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